샬롬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의 7걸음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오후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저녁 기도를 통해 남은 2024년을 믿음으로 잘 매듭지으며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그 약의 실체는 그저 싸구려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젊은 농부는 그 약이 실제로 사랑의 힘을 보여줄 묘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구려 포도주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젊은 농부의 믿음으로 사랑의 묘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싸구려 포도주 안에 젊은 농부의 사랑과 믿음과 간절함이 담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묘약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때로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불평과 불만에 차가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감사는 복잡한 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경찰관과도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어두워진 방 안에 작은 전등을 하나씩 켜듯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중요한 세 가지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가족이나 삶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등 크고 작은 것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말이 감사입니다. 이때 감사에는 감탄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받아들임의 표현입니다. 예상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과 함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때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끄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힘이 생겨납니다. 셋째, 감사라는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말로 우리의 삶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호텔이 아닌 감옥이며 배고픔과 메마짐으로 육신의 고통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은 믿음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쁨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마치 깊은 늪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결국 7절에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묘약을 사용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의 묘약은 우리의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힘을 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불평과 불만의 웅덩이에서 온종일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도 아무도 나에 대해 비난할 사람이 없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언어로 불평과 불만의 웅덩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그 벽을 만나며 감사로 그 벽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탄하고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매듭지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오직 주를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 안에 있는 소망의 주를 놓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